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셨고 변치 않고 약속대로 이루셨나이다. 여기 여호와의 중앙제단을 세우시고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저희들을 예정 속에 불러서 시간마다 가르쳐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가실 길 그대로 연대 날짜를 따라 가셨는데 누가 믿었으며 누가 알았나이까?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또 남종 여자에게 역사할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사 동방역사 70년 회복 이 연대 날짜를 성령에서 가르쳐 새겨주시고 이 혼란한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다니엘 씨의 친구같이 바벨을 이기고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절받을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입니다. 에, 21장은 회개 없는 기도, 회개하란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 기회주의자, 인본주의자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써먹자.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래오래 왕권을 누리고 복을 누리자 착각입니다. 하나님 이용 안 당합니다. 예수님 부자빵맹아입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교회 와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 찾아가요. 또 금식해요. 너무 어리석은 장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우리 외모도 안 보고 우리 양심,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의 양심과 에서는 다릅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불태역자는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선악과 사탄이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어떻게 이스마엘은 먼저 나도 쫓겨나고 에서도 쫓겨나고 그 늦게 난 이삭이나 야곱을 택하여 복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불택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그래 7전 8기라요.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약하니 붙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이 넘어지고 천문은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불쑥 없이 기름 붓고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 구약 역사를 보면요, 너무 얼룩졌어요. 그럴 수 있느냐? 응?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시드기야도 그런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택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치러 왔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지만은 자기는 하나님께
예, 기도도 못하잖아요. 또 기도해도 응답은 선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하를 보냈어요. 바술 제사장 또 스바냐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다 아는 사실이죠. 바벨론이 70년 잡아가서 죽이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는 에스겔 17장 보면요.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 가요. 애굽으로 땅 밑으로 포도나무가 가지를 뿌리를 뻗쳐서 애굽의 도움을 기다렸어요. 안 됩니다. 애굽 도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 못 받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가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될 것 같지요. 위에서 하나님 볼 때는 유다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들어서고 역사하지 이 땅 어떤 광대 국가가 하나님 일을 방해할 수도 없고 쓰임만 받는 것이지. 그렇게 너희는 위에 걸 찾아야 되지 땅의 걸 믿지 말라는 겁니다. 땅의 걸 믿을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영적 유다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걸어온 발자취가 동방 역사, 정치 배경에서 하나님 배경으로 이렇게 위에서 오는 역사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예루살렘 밖에는 이방인데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렇게 너희들이 무기로 바벨론을 싸움을 하지만은 너희는 실패한다. 너는 승리 못한다. 하나님이 이 성을 바벨론에게 붙였다. 70년 동안. 그 바벨론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 안 했지 않느냐. 너 율법을 외우고 다녔지 율법에 참듯이 회개인데 회개 못했지 않느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드리리라. 그 기도를 부탁했더니 혹을 뗄락하다 혹을 붙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시드기야 정권은 망하지 보존 안 된다. 잡혀간다. 근데 왜 그러냐? 해결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죄를 지으시면 다윗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 사이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따뜻하지 않습니다. 난로 불은 가까이 있어야 난로지 멀리 있으면 난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이 세일 말씀이 따뜻한 아르목 같습니까? 예?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야 사과가 빨갛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이 비춰야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도 시드기야 같이 할 때가 많지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 많잖아요. 이게 선악과의 질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무엇이 있단 말이야. 야, 너 누구니? 누구는 누구야? 죄지. 안 나오는 거야? 못 나가지? 새 일을 행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자리 잡아놨다는 거지. 그래서 이사야 25장을 성령이 알려줬거든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건 율법이지. 그러나 사망리도 사망이 이김에 삼킴가디라는 이사야 25장 이루어지면은 너도 끝장이지. 그 고린도교회 편지에서 보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사망이 아무 때나 없으는 게 아니고 올해 먹은 포도주를 다 먹으면은 여호와의 초막절에
하루의 죄가를 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잖아요. 그게 날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노라. 그리고 15장 32절에는 난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나오지 못하게 자꾸 밭을 매준다. 마음에 밭을 매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도만 하고 천국 복음을 걸머졌으니 서방 사람들을 살린다. 자, 본방은 베드로가 맡았고 이 방은 바울이 맡았으니 두 사도가 나가서 십자가 도를 딱 끝까지 지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썼어요. 그 정말 또 사명자 성령께서 우리를 참 지저분하고 잡숴바치는데 하나하나 해결해가면서 길러가면서 천열매가 되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왕권이지 그냥 진리도 없고 영적 역사가 없고 땅의 것만 바라보면요 완전히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 5장에 15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는 대단했지만은 뒤집어지니까 그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다 무너지더란 것입니다. 그 집을 지어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반석이 예수인데 예수와 같이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해야 되지. 예수 없는 삶은 허사다.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뒤집어 풀면 다 일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영감거리는 단체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원 300명, 뿌리에 사는 가지들, 중앙지단의 기둥들, 야곱의 도, 새시대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도에서 와서 야곱의 도로 재무장하고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서 고쳐서 가는 것입니다. 5절에요. 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를 하나님이 화가 나서 바벨론을 몽둥이 들었어요. 이사야 10장 5절에도 아수르 사람은 나의 진도의 막대기다. 하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 유다에 와서 이스라엘 잡아간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일곱 머리 짐승들인데 하나님이 노해에서 화가 나서 노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 여기시니까 이 육을 가진 유대민족을 육적인 강대국가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70년 잡아갑니다.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25장에 70년 했지만은 관심이 없습니다. 70년 했는데 안 믿습니다. 왜? 성령 없는 시대라. 근데 지금은 성령 오셨기 때문에 택한 사람은 연대가 딱 들어옵니다. 연대 날짜가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 사람이 잘못함으로 짐승까지 또 주변의 국가들까지 예루살렘이 잘못함으로 그 암몬, 모압 주변 국가들도 다 바벨론에게 속국이 됩니다.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연병도 큰 연병. 연병은 전염병이죠. 대중이 죽지요. 하섰다 하라. 그렇게 시드기야가 문제를 풀려고 예레미야 찾아갔더니 큰일 났단 말이죠. 살 길이 없습니다. 망한답니다. 다 잡혀간답니다. 그렇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오늘 정말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첫대 교회만 남는데 이걸 모르니까 순종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인이 많아도 길이 없어요. 살 길이. 다 똑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7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심판은 일반적으로 100%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귀천 차별이 없어요. 똑같이 죽어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성수대교가 떨어졌다. 와와 아파트가 무너졌다. 일본에 지진이 나서 또 해일이 나서 쓰나미가 지나갔다. 차별 없이 그 근처는 똑같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원자탄이 터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보호 안 하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 종말에 하나님 셈의 하나님인데 셈의장박에 구원이 있습니다. 살 길이. 이사 8장 8절 인만의 날개입니다. 오늘까지는 서쪽 아시아 예루살렘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았습니다. 큰 구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영적인 역사가 없어서 나사렛 동네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맺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성경대로 갈릴리 오셔서 그 천한 갈릴리 멸시받던 갈릴리 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래서 제자를 모아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을 줘서 나라를 주면서 기초를 놓고 이제 뚜껑을 덮으려고 동방 우리를 불러서 남은 연설을 좀 다 주었습니다. 갈릴리 빛, 기도원의 빛, 동방의 빛. 지금은 감춰놔서 모릅니다. 이사 49장 같이 감춰놔서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 우리랑 단체는 알지만은. 근데 북방이 움직일 때, 아수르가 내려올 때, 그래 초막길에 가서 갑자기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나라가 하루에 순식간에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6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사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도 구원을 원했지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70년을.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이요, 저 연대를 믿고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겁니다. 안 합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눈알이 빠져서 잡혀가고 자식들이 왕자가 원수의 손아귀에서 멸침을 받아 죽고 온통 예루살렘이 쑥밭이 됐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회개 안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계시록 2장 3장에 7 첫 교회 들리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고대교회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회개하라. 회개를 원합니다. 근데 회개를 잘한 사람이 다윗왕입니다. 다윗은 눈치가 빠른지 성령의 역사에서 그런지 금방 알아듣고는 무릎을 꿇고 그 나단 선지 앞에서, 나단 선지는 작은 선지입니다. 일국의 왕이 그 선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네가 그만큼 지혜가 높아지면 교만도 하는데 어떻게 그 회개를 잘하느냐. 그래서 죄 지었지만은 회개를 잘해서 이름난 왕이 성군이 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2번, 3번 나타나도 못합니다. 못한다는 거야. 그럼 못하면 할 수 없지. 나라 잘라버렸지. 그래서 12쪼가리 12지파를 잘라서 자기 신하에게, 여로밤에게 10지파를 주고 다윗 때문에 한 등불 한 지파 유다를 남겨놓고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지금 다윗왕국의 유다 지파인데 마지막 왕입니다. 이 사람이 요시야의 아들이거든요. 요시야는 흰놈의 골짜기, 도벳 사당, 기드론 골짜기 우상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했어요. 그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야, 요시야 같은 왕이겠나?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은 없다.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요시야에게 박살낼게. 그래서 찾아와서 요시야 아들 4명인데요. 큰아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떨어졌고 넷째 살롬이 먼저 왕이 됐어요. 그 마귀란 놈이 이 살롬을 여호와스를 공격해서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정치를 악정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애굽아 너 먹을 거 하나 생겼는데 같이 잡아봐. 뭔 말입니까? 내 백성 있잖아 유다 그 왕이 왕노를 잘못해 잡아가. 그래서 석 달 만에 잡혀갔어요. 3개월 만에. 그것도 왕입니까? 3개월 만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귀신의 말을 듣고는 귀신 역사해요. 악정을 하고 왕궁을 잘 꾸미고 페인트 칠을 빨갛게 하고 요즘 말로 인테리어 집 수리를 다시 해. 리모델링을 다시 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 하나님께서 이 나쁜 자식이 백성을 잘 좋게 통치하지 않고 자기 집만 자기 영광만 누리니 이거 못 쓰겠네. 그래서 4년 만에 바벨론에 들어왔어요. 그때 606년 BC 606년 1차 포로 다니엘 세 친구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 잡혀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 꼭 뽑아서 잡혀갑니다. 그리고 7년 있다가 왕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김이가. 그 백성들이 에이 더러운 왕 죽었구나. 그냥 끄다 버려. 당나귀같이 산에 갖다 버려. 그 무덤도 없습니다. 무덤도. 그냥 갖다 버렸어요. 들에 갖다 버렸어. 그 다음 그 아들놈이 있는데 여호야김, 여고냐 그 기름부 왕을 삼아놨어요. 이것도 귀신이 공격하니까 또 넘어져서 3개월 만에 두 번째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때가 588년 그때 에스겔 잡혀갑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유다가 왕을 세울 힘도 없어요. 다 망가졌어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네가 왕해라 그러면 너 조카 죽었으니까 네가 삼촌이지. 그 요시야의 넷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인데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야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킨 대로 해요. 세금 잘 바치고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바벨론에 70년 항복하는 게 살 길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폐역해가지고 선악과가 발동해서 욕심이 있어서 악정을 행합니다. 그래서 11년에 눈알이 빠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기인들이 잡혀가고 부자가 잡혀가고 돈 다 뺏기고 그 노숙자들만 남겨놓고 바벨론이 너희들 불쌍하지. 너희들 여기 좀 지켜봐. 너희들 여기 살아. 부잣집에 가 살아. 그 월세 전세 없이 그냥 공짜로 살아.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의 종말이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후 3년이 기다리겠어요. 후 3년이 입을 딱 벌리고 용이 말이요. 빨리 들어오라 하게 기다려. 3년 반 동안. 그 우리나라 10일 만에 끝나버려요. 10일 전쟁에 동방에서 못하는 부자 교회들 다 잡아가. 목사고 장로고. 그럼 돈도 다 뺏어가. 그래 절반이 망한다고. 예루살렘 절반이 망한다고.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이 절반 잡혀간다. 지금 남한 5천만이죠. 절반이 얼마요? 2,500만이요. 잡혀간다는. 그 옛날 예루살렘은 100% 다 잡아가. 100%. 근데 우리 하나님 종말에는 구의사 재단 때문에 절반은 남겨놓는다 했어요. 해결시키면 그 선지국가 되죠. 그 또 서방에서 들어오면은 우리 땅이 우리나라 땅이 꽉 차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자꾸 많이 남아 도는데 아파트를 자꾸 지어요. 주택공사에서 좀 분양도 안 되는데
자꾸 집을 짓고 있어요. 쓸데가 있어요. 그래. 우리도 박 대통령 고속도로 닦아놓고 또 비행장도 넓게 국제 비행장 만들어놓고 많이 쓸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당신을 위해서 동방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 사진인데 우리 교훈과 거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 뜻을 거스리면 저주다. 축복이 아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 지식이 없어서 내 뜻대로 해도 되겠지 하고 그래 착각하고 바벨탑을 작은 바벨탑을 쌓고 또 큰 바벨은 아기 때문에 갈 수 없고 작은 바벨탑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게요.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바벨이 선악과가 그래서 그걸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막 넘어지고 끌려가고 그래서 폐역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해서 하나님이 하도 불쌍해서 초막절을 잡아놨자 폐역 고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 죄는 유월절로 해결하고 또 선생님이 없으니 좋은 선생님 보혜사 성신님이 와서 2000년 동안 구원을 시켰고 마지막 때는 이 질이 잘못돼가지고 안 되니 본질을 뜯어 고친다. 그래서 초막절에 신창조가 와서 천열매가 14만 4천 명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가 하신 것이지. 그래서 여호와만 바라보고 세힘받고 돌진하자 이렇게 하락했어요. 자랑이라 우리 자랑 하늘 근세 자랑이라 땅에게는 짐승들아 굴복하라. 하나님의 건세 앞에 굴복하라. 이 첫장 건세 말씀 건세. 그래서 시드기야 정부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지금 2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내 결정을 못 돌이킨다. 치시는 마치만 수레밥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질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게 하고 못쓰게 만듭니다. 선악과가 참 이상한 열매라요. 또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먹으면은 뒤처리를 설거지는 하나님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 줄였고 이 사랑도요 안 되는 걸 하는 게 사랑이지 인간들의 사랑은 환경에 맞춰서 자기 뜻에 맞춰서 사랑하는 것은 못 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죄 값은 사망인데 죽었는데 그걸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벨에 들어갔는데 70년 만에 강권으로 고레스를 보내서 바벨론 왕을 죽이고 회복신 것이 동방 역사인데 우리 역사가 이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데 힘도 능도 쓸데없고 7년의 완전 역사라. 위에서는 역사인데 성경대로 70일에 세일에 70년 회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등장해서 우리 모델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생각도 하면 안 된다. 네 생각 버리라. 아버지 생각에 오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그래서 오늘까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도 있잖아요. 근데 못해요. 원죄 때문에 뜻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놓고는 딴짓하고 있어요. 바벨탑 하자고 한다는 게 케이엔시시 따부시시하고 이런 결과가 왔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뒤집어 엎어서 알곡 찾아오겠다는 것이 11할날 한국에. 자,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칼로 친다. 전쟁이죠.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만 남았는데 유다 지파가 그것마저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입니다. 공의. 그 율법은 공의이기 때문에 율법 밑에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더 좋은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바꿔놨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근데 성령을 긍휼입니다.
하나님 긍휼이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율법은 불쌍히 여기 없습니다. 율법은 공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고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 공인데 율법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았으니 율법은 예수를 죽여놨으니 우리 야곱의 집을 못 잡아갑니다. 왜? 죄값을 한 번만 치르면 되지. 빚진 거 한 번만 빚 갚으면 되지. 두 번 세면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걸머지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고 안식일도 장사 지냈고 부활이 새 안식일, 주의 날, 축복의 날이 그리스도의 할례 8일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가. 그럼 아담이가 생명과 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문제냐? 하나님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네? 하나님이 꼭 선악과 생명과 옆에 두 개 놨고 중앙에다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 영원히 망하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그러면 생명과 먹으란 말이거든요. 먹지 마. 이걸 먹어도 돼. 근데 뱀이 가서 생명과 먹으면 절대 안 되니까 선악과 먹으라고 꼬시는 거예요. 예? 그게 마귀 사명이에요. 마귀는 자기 같이 살자. 이 세상 다 내 것인데 예수님 보고 절하면 다 준다는 거야. 예수님 절했어요? 안 했죠? 우린 그러면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죠? 근데 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뭐냐, KNC 따부시 절하는 거죠.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왜? 기독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위해서 싸우면 서로 죽으니까 평화하자고. 그래서 그들 하는 말이 전쟁을 얻게 해주세요. 한반도에 전쟁이 날아가는데 전쟁을 막아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면. 전쟁 것은 어떻게 왕국이 오느냐. 전쟁해서 죽을 걸 죽고 살 건 살고. 바꿔 말하면은 농부가 타작기를 가지고 타작바 가는데 죽재기들이 타작하지 마세요. 심판하지 마세요. 여기 그냥 두세요. 같이 살게요. 그런 말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부가 이것이 죽으려고 한정했냐? 내가 농사 지어서 쌀밭에 모여야 되는데 타작 안 하면 어떡해? 그 타작 해야 되겠죠? 타작, 심판. 지금이 타작마당이요. 그래서 요엘서 3장에 악인들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낫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보습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세부치를 가지고 전부 탱크, 전차를 만들어라. 전쟁 준비하라 했어요. 그리고 판글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죽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에는 만민에게 성신 줬으니 알곡이 나오겠지. 그러면 종말에 남정에게 또 신을 줬으니 비나치가 나오겠지. 근데 그 성신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적이니까 다 불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이루시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 자기들 마음대로 마귀를 따라서 평화공존 그 훌초포가 평화공존한 건 100%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리고 평화는 당나귀 탄 예수가 평화지 붉은 말 탄 공산당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이름이 블라디미르인데 평화를 지배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평화는 예수가 지배하지 푸틴이가 못합니다. 그래서 소련, 러시아 그 국가 자체가 거짓말 국가, 붉은 말, 청황성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길이 두 길입니다. 죽는 길 사는 길. 그래서 불태역자는 생명길 모릅니다.
택자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 외칠 때에 택자는 귀가 열려지고 불택자는 귀가 막혀집니다. 그래서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는데? 포기하고 죄값을 걸머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생활하라. 그러면 거 가서 집도 짓고 논밭도 개간해서 농사 짓고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아들 딸 놓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9장 가면은. 그런데 예레미야 앞에서는 16장에서는 초당집에도 가지, 결혼 잔치집도 가지 말라. 왜? 내일 모레 잡혀가는데 무슨 잔치는 잔치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걸어가는 발자취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인도를 벗어나면은 죽는 길이다. 고통이 와도 괴로워도 힘이 들어도 주가 인도한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산다. 항복하라. 70년 동안 종살아라. 죄값이다. 항복하라.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우리 한국도 일본에게 36년 짓밟혔잖아요. 노예생활입니다. 농사지면 공수를 다 받아가고 사람도 잡아다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이렇게 만행을 했습니다. 그게 한말에 기독교 선교사 죽인 한국 이 천국 복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70년 붙였습니다. 근데 회복은 서가라 1장에 구의사 재단으로 은빛 십자가로 회복을 줬어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일제시대 통치를 조금 받았지만은 우리 부모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그것이 영적 유다의 고난의 길입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이 지구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성기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이 저주입니다. 그 공산국가는 저주받은 국가들입니다. 신이 계시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한테 뺏겼습니다. 그 구약에 4,000년 동안 예행 연습했는데 복을 지킨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노아는 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다시 마귀한테 잡혀갑니다. 찾아오면 또 잡아가고 또 찾아놓으면 또 잡혀가고 그것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마귀 집에서 해방시켜서 은혜를 주고 피를 줘서 유월절로 찾아놨는데 또 마귀가 또 잡아갑니다. 그것이 WCC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에게 철장을 져주면 네가 가서 찾아오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보면요 아주 건세가요 철퇴병기입니다. 철퇴병기. 제일 큰 건세. 51장 19절에 보면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게 이제 70년 마침 돌아올 건데요. 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철퇴란 것은요 쇠몽둥이 여러분 절구통에 절구 알아요? 요즘은 절구 없지. 믹사 갈아 붙이게 절구통에 그 고가 옛날에는 나무로 나무가 자꾸 잘 닳고 부서지니까 거기다 이제 쇠를 해서 딱 덮으셨죠. 쇠를. 그러고 이제 방앗간에 가면은 고추 빻고 쌀 빻는데 쇠로 고를 만들어서 기계가 돌아가면 쿵덕 하고 재래식으로. 그 요즘 그래 안 하고 이제 링을 봐가지고 막 돌아가면 그 사이에 이렇게 빠사지잖아요. 근데 인간 종말에 악인들, 악한 정권을
때려 부수는 데는 쇠로 한다, 쇠로. 그래서 철장건세, 철퇴병기. 우리가 철장건세요. 성령이 건세로 우리를 쓰겠다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흙이 예수 피를 바르고 성신이 와서 하나님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공동모지 갈 것들을 건세를 줘서 고쳐서 하늘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건세가, 비유로 말하면 철이다. 철장건세다. 또 다니엘 2장에서는 공중에 뜬 돌이다. 돌이 태산 이룬다. 예수님의 돌이니까 예수님 단체가 이 땅에 차고 넘친다. 그게 천년시대의 철퇴병기라. 철퇴병기.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열방이 강대국이죠. 러시아 파하고, 또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늙은이나 젊은이 다 부숴버려. 동방지에서 파사, 고레스 앞에서는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그 바벨론에 속한 것은 다 부서져. 그 다보시시 부서져. 개연시시 부서져. NCC도 부서져. 스룹바벨만 남어 방백들과 투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 666 바벨론. 오늘 WCC 단체들 종교적으로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이것들이 하나님 대적이요. 새 일을 모르니까, 새 시대 모르니까, 심판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자.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게 바벨이에요. 노아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바벨탑 쌓고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봐. 하나님이 다 보시고는 이것들이 내 무지개도 믿지 않고 이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믿고 한테 모여 살아. 에이, 화가 나서 언어를 혼잡해서 말이 안 통해. 그래서 바벨탑을 못 쌓고 지대로 무너졌잖아요. 우리 성가에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었으니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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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는 거야. 내 생각 버리고 세상 버리고 그저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저 주가 인도한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아파도 하고 안 죽으면 하면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북진에서 3일반 죽을 때까지 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너무 똑똑한 사람이요. 머리가 좋은가 봐. 어떻게 애굽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도움을 안 구하고 바벨론을 피해보려고 하다가 작살이 났어요. 그 생명의 길이 뭐냐? 예레미야서 따라간다는 거. 우리 교회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어요. 새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 교파도 모르는 여호와의 새 일을 여기서 지대를 놓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있단 말입니다.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는데 지금은 악마 득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생명길을 가고 있으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해 있습니다. 서문화교회가 생명길 갑니다. 근데 환난과 궁핍이 많아요. 근데 실상은 네가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관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9절에 이 성의 본문에 가서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70년 믿으면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여호와가 핵심으로 말합니다. 사는 길,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야. 넌 복을 못 받아. 왜?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성가는 회개하는 성가요. 이 성가만 부르면은 하나님도 받아주겠대요.
화를 위함이라. 화. 그래서 에가서 3장의 하복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지 않느냐.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화 받는 것이지. 원망할 수 있느냐? 원망 못하지요.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70년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예, 쓰레기 쓸모없는 걸 불태우죠. 그래서 예루살렘 불탔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 교회 쓰레기요. 오늘 또 우상 받아들이는 WCC 교파는 많이 모였지만은 5억 8천만 명이 교인이 나는데 다 불사교입니다. 죽적이들입니다. 화를 위함으로 하나님 버렸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그렇게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 귀신에 쳐서 일시간에 불탄다. 예, 핵무기 불이란 것은요. 퍼쩍하면 그러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빛이 빠르잖아요. 번갯빛 보세요. 퍼쩍하면은 뭐 지구를 뭐 7바퀴 반 돈다나 빛이 빨라요. 그 핵무기 번쩍하면은 그 빛을 받는 사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그 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어떡하니 핵을 만들어. 우리도 핵 보유국가다. 우리도 강대국에 끼어달라. 그 악을 쓰고 뭐 백성 굶어 죽어도 돈이 들어오면 핵을 만드는 거예요. 숨어서 비밀로. 이것이 마귀의 역사. 마귀는 자꾸 죽는 길로 끌고 가고 망하는 길로 저주로 저주의 길이 마귀의 길이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 협상하고 거짓 평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사명하는데 우리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지금은 감춰 있어서 빛이 안 나가지만은 초막절만 되면은 어두운 세상이 하루에 다 밝아집니다. 하루에. 여러분 캄캄한 밤에 방 안에 캄캄해서 안 보이잖아요. 전기 스위치 올리면요 금방 환해지잖아요. 그런 식이라요. 그래서 이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 등불이 필요하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변화도 받고 내가 열쇠도 받았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요. 그 예수님 재림할 때 확실한 예언의 등불이 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했어요. 그 예언은 사람 것이 아니야. 사설에 풀면 안 되고 예언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감동받는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지어놨어요. 성경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성경 연구 안 했습니다. 알고 싶은데 하여튼 성경 좋긴 좋아요. 어릴 때부터 뛰어놀면서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뭐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부흥회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그 어린 것이 그 부흥회 가면요 눈물이 절절 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뭔 죄를 짓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난 부흥사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 너 왜 자꾸 날 쳐다보는 거야? 좋아서 그래요. 어른들의 어린애가 앞에 앉아가지고 부흥사 쳐다보네. 자 부흥사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노? 근데 나는 감명받은 건 부흥사는 좋더라고요. 눈을 감고 내가 까만 선글라스를 썼어요. 눈 가리기 위해서. 그 소경이 되게 눈이 더블더블 하잖아요. 근데 그 가리기 위해서 새카만 렌즈를 썼는데 까매. 꼭 싸이가 그 까만 안경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성경도 없어요. 딱 서면은 막 줄줄줄 나가는데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머리가 좋아요. 소경이 머리가 좋아요. 그 교회 장로들 이름 다 하면 인사하면 다 기억해서 김장로 하박국 2장 찾아봐. 읽어봐. 다 알아. 못 찾고 듣다만 장로가 성경도 못 찾아? 그거 야단치고. 재밌어요. 소경 부흥사면 사람 더 많이 모여. 재밌어. 눈 뜨는 사람도 설교 못하는데 눈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교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 은사 받으면 되지요. 그 십자가 도전하는 데서는요.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장 보니까 뭐 아브라함 족보가 오는데 족보가 알고 싶어서
큰 도화지 사둬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아들도 쓰다가 이렇게 종이랑 모지래고 또 헷갈려. 같은 이름도 나오고 알 수가 없어. 포기해버리지. 나중에 서집하니까 이때 그 족보 쭉 나와 있대. 내가 찾던 족보가 저도 있잖아요, 족보.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 했는데, 최순매가 나를 데려갔잖아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갔죠. 응? 맛을 봐서, 계수록 맛을 봐서요. 응? 그래서, 새벽 4시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저는 9시더라고, 수도원에. 계룡산 골짜기 가니까요. 캄캄한 밤중에.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응? 또 햇잎을 하나 싸가지고, 응? 12월 달에 이불이 없잖아. 수도원에 이불이 없어요. 각자 가져와야 돼. 근데 하나 가져가는데 사람은 많은데 10명도 넘는데 이걸 덮고 잘락하니까 발만 모아놓고 그래서 잡아당기면 발이 빠지고 그래서 잠도 못 자지 추운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설교 시간만 기다렸죠. 그 설교 꿀맛이 나. 그 다른 사람은 막 가자고 막 피곤하고 춥고 말이지 배고프고 다 가는데 나는 남아있었어. 끝까지 남아있었어. 그래서 안수 받았어. 그래서 머리가 뚫어져서 그 눈물이 났고 그 지금 설교하기 있어요. 그 발자취 처음부터 말씀이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말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마태복음 복음 읽으면요 자꾸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멸시천대 받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도 눈물 흘리고 나도 울고 같이 울었어.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근데 하나 인도인데 구약에는 성령이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요. 이 왕들이 응? 다윗은 성령 받았지만 시드기야 성령 못 받은 것 같아. 그냥 감나무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웠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이게 마귀를 따라가 폐역해가지고 그래서 눈알이 빠졌어요. 하여튼 눈물 안 나면 빠집니다. 눈물 안 나면 눈알이 빠져야 돼. 그 눈물이 많이 나야 눈이 보호받아. 성령의 역사 회개하면 살고 보호받고 입만의 날개로 회개 못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겠어요. 내가 예레미야를 보낸 것은 복이 아니야. 하야 하. 저주야 저주. 응? 하를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 안 하잖아.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진 거울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고 나도 회개 안 했는데 넌 죽는다. 회개하면 산다 그 말이죠.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70년 그는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불로 사르리라. 11절에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타치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근데 선악과 질이 강하니까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살지 남을 돌보지 않아요. 남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기만 그저 편하면 된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 이기주의고 그건 마귀주의요.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남의 사정을 알아주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판단치도 하지 말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네 자신만 지켜라. 너 형제 보고 욕하면 너 지옥 간다. 응? 형제를 보고 낙하락하면은 지옥불에 던진다. 그렇게 남을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율법 시대는 성령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오순절을 받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왕과 제사장의 성신이 좋지만 국민에게 성신이 없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이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죄를 잔뜩 짓고도 매 안 맞는데 협상하고도 따부시하고도 심판 안 받는데 그 말이거든요. 누가 우리를 쳐.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원래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자꾸 자유를 말합니까? 우리는 자유가 왔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 교만이야 패망이야. 자유는 내가 있어. 내가 주는 자유가 자유지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약속이지 자유가 없어. 그래서 다 잡혀갔잖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라 하시니 내 말 듣고 회개하고 날 따라와.
안 믿어요? 우리는 모세 제자지 그 나선 예수 따위 우리 선생 안 할 겁니다. 예수 혼자 하세요. 좋다. 그럼 너희가 나를 안 따르면은 나는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 제자 함고 그 갈릴리 제자가 나갈 때 안 믿으면 나는 동방으로 간다. 서방으로 간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세계에 전파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버렸기 때문에. 전 유대인 좀 우리한테 고마워요. 유대인 버린 예수를 주소서 생명병 먹었지. 유대인이 자들만 다 먹고 안 버리면 우린 예수도 못 믿고 구원도 못 받아요. 예? 유대인들 좀 고맙다. 너희들이 그 생명의 떡을 못 쓴다고 버려서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130년 전에 우리가 먹었다. 이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얼마나 교만해.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담부터. 왜 선악을 따먹었나 이게 교만했어. 나는 네 대적이라. 하나님이 친다 이게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머리가 몸을 친다 이게요. 머리가 몸을 친다. 하나님이 교회를 친다 이게. 피로상 교회도 짐승의 피, 율법교회, 예수교회 정말에 예언의 말씀을 안 따르면은 예언의 등불을 들지 않으면은 결혼식에 못 가니 버린다. 쫓겨난 신부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행위. 그렇게 구약은 행하란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라, 지켜라, 버리라, 순종하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탐심을 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라 했는데 한다 이게 선악과가 들어서. 그래서 야단치고 때리고 잡혀가고 죽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이 엄한 율법을 대신 걸머지고 그 부끄러운 수치심 십자가 저주를 온몸에다 홀로 받고 우리를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수풀에 풀을 넣어 그 사경을 사르리라. 수풀. 이런 나라는 풀이 적어요. 그래 인공으로 풀을 기르고 농사 짓고 물 땡겨다가 농사 과일나무도 심고 물이 귀한 곳이라. 근데 양떼 소떼는 풀을 먹어야 되잖아. 그게 수풀을 풀밭이 다 불타면 양떼 소떼가 굶어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수풀에 풀을 넣어 그 사경을 사르리라. 지금은 우리는 쌀밥 먹고 사잖아요. 그 원수들이 쌀감을 다 뺏어가 버려. 양식 다 뺏어가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33장 가면은 내가 물과 양식 공급해 준다고 예비처까지. 하나님 양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물과 양식 공급하리. 다 굶어 죽어도 초대교회는 초대가정은 내가 책임진다. 새시대까지. 근데 바벨교회는 불타 죽는다. 바벨론이 다 망한다. 그 바벨끼리 모여서 예수님 만나서 아마겟돈에서 666을 없애하고 이제 남은 것은 777만 남았다. 어떻게? 하늘에 간 사람이 있고 예부지에 간 사람이 있고 바닷가에서 보호받고 잠깐 천년시대 가서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훈은 구원인데 이 모든 예언서가 내가 꿀맛이 나야 됩니다. 읽고 들을 때 알아들으면 돼요. 알아들으면은 위에서 역사가 오고, 이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소지 잘 하시고, 기흡이, 만나 기흡이세요? 귀가 뭐, 귀청이 꽉 차면 안 들리니까 기흡이고, 그 다음에 눈도 자꾸 안약에 발라, 눈도 잘 밝게 하고, 육적으로 또 해야죠. 영적으로. 예? 그래서 잘 보인다, 잘 들린다 하면요. 축복이 왔고요. 설교가 앞뒤도 없고 창세기 왔다 또 계시로 왔다 뛰어다니면서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기가 막혀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만 쳐봅시다. 65장 주의 뜻대로 한번 부릅시다. 65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날 주관하소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안식 그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11조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만대를 정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셨나이다. 뱀도 만드셨나이다. 뱀을 만드실 때 마귀 용이 될 줄 알고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용을 잡고 용과 싸우다 순교한 사람들, 용과 싸워서 용을 이긴 사람들에게 왕권을 주시고 용을 따라간 사람은 심판받아 이 땅에서 없애버리고 야곱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큰 복을 받았나이다.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제 주님이 명령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나는 푸른 새순이 되어 아버지 원하는 6,000년 만에 맺혀지는 첫 열매 시온산 정부의 기둥이 되고 왕권이 되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지금 고난의 풀미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말씀만 묵상하고 말씀만 따라서 어디든지 시온산까지 가야 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주 바친 손길과 가정 위에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이 새 시대에서 이루어지도록 주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